썼는데, 조선 시대 때 초에 썼는데, 이 나라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정도령이다. 근데 그게 그 신도 안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옛날 그 앞으로 1900년도에 정도령이 태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 신도 안에 와서 아무래도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정감록을 보고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봤더니 세상에 그 정도령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도령이 섬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섬 출신이에요. 아, 이거 웬일인가 했더니 다행히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도령은 남해 섬 출신이고 저는 서해 섬 출신이니까 서쪽하고 남쪽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신도안이 이제 무속인이 한 2만 명이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그 무속인들을 한 2만 명을 내보내고 거기 군사기지를 해서 육해공군 본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것들이 다 그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조그마한 신도시에 제가 거기 내려갔을 때 계룡시 인구가 2만 3천 명이고 제가 있던 동네가 18,000. 여기 풍기는 인구가 얼마예요? 11,000명? 그러니까 풍기보다 조금 더 클 때 거기 엄살이라는 동네인데 그 대전의 위성도시죠. 대전의 위성도시인데 조그마한 신도시가 이렇게 음만한 신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제가 내려가서 기도원이 기증을 해주셔서 그 영락교회 출신들이신데 장로님하고 영락교회 협동장로님하고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두 분이 내려와서 신도안 입구에서 그 이단들이 많은 신도안 입구에서 기도원을 세운다 해가지고 기도원을 세워서 45년이 됐습니다. 45년이 됐고 그 설립하신 그 장로님은 돌아가시고 권사님은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쇠약한 가운데 한 10년 세월이 흐르니까 죽은 기도원이 됐더라고요. 기증해 주셔서 그분들이 통합축이니까 기증해 주셔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계룡장로교회고 그 계룡장로교에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또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는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요. 장석계 이용남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제가 했어요. 그 부목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선임이라고 해서 그 부목사님 모임에 제가 회장입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장로님들 앞에서 회장님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저를 축게 세워주는데 축게 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할 수가 없다고 회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회장이 된 지 한 15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얼마를 더 하는지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그 지경이 됐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을 섬겼던 그 교역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살아계실 때까지 좋은 교제 나누자 하는 모임인데 거기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장목회 모이면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은퇴를 하니까요. 후임 목사님 또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 대접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모이면 한 3, 40명 모이는데 그분들 밥 사 먹이기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엔 밥 얻으러 먹으러 다니지 밥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지 같은 회장입니다. 이게 제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청정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1장에 본 너무 훌륭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고린도 동네, 거기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방까지 믿음의 본이 돼서 사도 바울조차도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영향을 준 분이 실라, 디모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말씀을 주셨어, 신라가 저런 말씀을 하셨어, 디모데가 저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교회 교인들은 이 강단에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믿음의 선물을 다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복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생에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신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받았다 그랬어요. 받을 것이라 하지 않으니 이 과거를 얘기합니다. 완료를 얘기해요. 그러고는 주는 말, 그건 너희가 잘나고 아주 깨어나고 뭐 깨달음이 많고 똘똘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 다 믿는 분들은 믿음의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조금 뭐랄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맞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쭉 나오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신유의 은사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다. 처음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중에 해피름은 다른 것,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아주 풍요로운 내용이 많은데 그중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사람을 둘로 분류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내 주장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걸 알고 말씀 붙들고 오늘
낯설게 순종인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둘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을 가는 거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길을 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위기나 재난을 당하고 그게 인간관계든지 간에 어떤 자기 실수로 재난이 왔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왔든지 간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구원 받는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은 설교도 듣고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도 하지요. 그러면 성경을 쭉 볼 때 여러분이 또 어떤 기용에 보면 그동안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내용이 다르고요. 새로운 것을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깨우치는 사람들, 성령이 감동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퀴티 얘기했는데 퀴티가 그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믿음의 은사가 세 번째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은사 받은 줄로 알았는데 왜 여기는 구별할까? 조금 다른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가는데 고린도에 가자마자 고린도 교인들을 하는 말이 내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않겠다. 사람의 말 아주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참 논리적이고 잘 알아듣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말도 참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게 그걸로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데네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른 거에서 복음 전하면은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 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아데네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아주 그냥 멋지게 실패를 해요. 그리고는 거기 2장 2절에 가면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두렵고 힘이 떨어노라. 혹시 내가 이 말재주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을 마음을 싹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하려고 할까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구원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지 내 말재주가 아니고 지혜로운 말이 아니더라 이거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힘이 떨었다고 그래요. 두려워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요.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 가정에 그 추도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로 갔는데 그 장로님의 누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지독히 예수를 안 믿는 누님이 참석하셨는데 옆에 이렇게 계셨었어요.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마치니까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 준비하러 다들 나가서 분주한데 그 할머니만. 그래서 장로님이 일어나 나가시면서 우리 누님인데 인사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둘이 앉았길래 또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러길래 아니 연세가 높으시니까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40 넘으면 그 당시는 수명이 좀 짧을 때거든요. 제가 젊을 때니까. 이제 40 넘으면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가야 세월이 짧아지는 거니까 한 해 한 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셔야죠. 그랬어요. 제가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저는 그러면 뭔가 한번 이렇게 쇼크를 줄 줄 알고 쓱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딱 절 쳐다보더니 딱 하는 죽어봐야 알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입이 탁 막히더란 말이에요. 아주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어르신이 있는데 여러분 죽어보면 알면 안 돼. 죽은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지. 간신히 제가 그런 말로 이제 얼버무렸던 기억이 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 부목사실에 신방을 하는데 제가 청년들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지역을 대신방 하니까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그냥 청년 하나하고 제가 부딪힐 뻔했어요. 깜짝 놀래 돌아섰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제가 지도하는 청년이요. 이 청년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내 팔을 붙잡고 우리 집에 좀 가요 그러는 거예요. 신방하는 저를 끌고선 자기 집에 가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좀 가세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 간 경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다가 배를 갈랐다가 안 되겠다고 덮었어요. 그 집에 가서 계시다가 대전에서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덮었어요. 집에 가셔서 이제 계시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 막내 아들이 셋인데 두 아들은 결혼했고 막내 아들만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이 친구가 빨리 가서 의사 데려오라 하니까 허겁지겁 뛰어나갔다가 자기네 집 앞 골목에서 자기 지도하는 목사가 나타나니까 나를 붙들고 자기네 집에 끌고 간 거예요. 의사를 데려온 게 아니라 목사를 데려갔더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힘 있어요? 목사가 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어르신을 이제 놓고 이제 간단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제시를 했어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이 어르신 눈을 감고는 듣는지 안 듣는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눈도 안 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더라고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만 분주해지지.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제가 말을 또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면서 말을 행설수설을 묵상하니 이게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 목사님을 내가 진작 만났어야 됐다. 저는 행설수설했는데 말이에요. 얘들아, 나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고 너희들 다 교회 다녀라. 그 집에 그 막내 아들 하나만 교회 나왔어요. 장례식은 그 부인으로 두 아들 내외로 쭉 가서 예배 참석하는데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오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더라고요.
더욱이 제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가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그만 풍랑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합류를 하시는데 무리를 걸어가지고 오셔서 합류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그 깜깜한 밤중에 풍랑이 일어나는 데다가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 보니까 그때 눈을 뜨고는 우리 예수님인데, 근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발상이 말입니다. 간단한 발상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볼 때 그러다 무리를 걷다가 오라고 그래서 무리를 걷잖아요. 걷다가 바람 불고 파도가 치니까 놀라가지고 물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주로 메시지가 주어져요. 아니에요? 교회가 100여 년 되면 그런 소리가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늘 그 말씀을 듣는데 하루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베드로가 그래도 나이 한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었는데 그게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 들어가서 고치신 장면이니까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장성한 어른이고 어부요.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충분히 한 사람이요. 해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제정신 있는 사람이 무리를 걷겠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다. 영주 동네는 바다가 좀 머니까 잘 모르실지 몰라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어요. 인천에서 한 80km 떨어진 섬에 살았거든요. 고향이 거긴데요. 부모님들이 피난 나와가지고 거기 머물러가지고 고향이 제가 덕적도라는 섬이에요. 덕을 잘 쌓는 동네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려시대 때 귀양살이 하던 동네더라고요. 덕사라는 동네 제가 살았는데 거기서 보면 이 풍랑이 칠 때 무섭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빠졌죠. 근데 그 전에 그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그걸 보고 자기도 걷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그거 걷겠다는 생각 하겠어요? 예수님은 걷지. 나는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걷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어요? 전에 신문이 났어요. 신문에 모았는데 어떤 아저씨 하나가 서울에 사는 아저씨인데 자기가 한강을 걸어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럼 몇 월 며칠 날 걷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자들까지 막 동원이 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관심 가지고 제가 봤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서울에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봤더니요. 여러분 눈에 눈신 있잖아요. 그치? 이 아저씨가 물신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물신을 신고 바다를 이제 강을 건너겠다 했는데 건너긴 뭘 건너기 그냥 빠졌지. 사람이 어떻게 건너요? 건너겠다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걷는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걸 걸었잖아요. 그런 발상을 어떻게 베드로가 가졌을까? 어떤 그런 믿음의 충격이 있었을까? 물론 빠졌지만은 아예 걷는다는 생각들도 못할 텐데. 제가 38살 때 담임 목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는 부목사를 오래 못했어요. 부목사가 30대 후반이면은 담임 목사 길을 가야지 얼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만 제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6개월 만에 15kg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병색이 역력하고
계속 통증이 있고 위가 다쳤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암으로 가기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낫더라고요. 근데 뭐 부목사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프다고 들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교회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피해야지. 담임 목사로 가야지. 해가지고 해서 교회 몇 군데를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한 교회 장로님들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아픈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설교를 하고 선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장로님들하고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요. 병색이 역력하니까 얼굴이 빼쩍 마른 노리끼리 하니까 기미가 탁 끼고 그랬으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복 중입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소식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내려왔어요. 금요일날 내려왔는데 집사람이 동기 목사가 서울 옆에 하남시라고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 아시죠? 광주 사이에 하남시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집값 뛰는 동네예요. 옛날엔 거기가 그린벨트가 97%라 개발이 안 되던 동네였어요. 저 있을 때는.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갔더니 말만 도시지 이 농촌에서 도시화되는 가상살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하는 분들이고 자녀들은 도시화가 되니까 서울이든지 이런 데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출퇴근하게 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동네인데 변두리였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우리 동기 목사가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원목실로 가면서 절을 거기다 해놨대요. 그 전에 한번 헌신예배, 중고등부 헌신예배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 선설교였던가 봐요.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금요일로 알았는데, 본인이 이번 주일날이 마지막 주일이고, 월요일날 대구로 이사 가니까 수요일부터 설교를 해라. 이래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밤에 내려왔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 내가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고 월요일날 이사 간다. 수요일날 와서 설교해라.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않고 듣도 보지도 못했고 어느 교회인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번 그냥 얼떨결에 갔던 교회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또 새롭게 해야 되나? 하여튼 수요일날 설교라고 했으니까 수요일날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가서 설교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마쳤더니 장로님들이 3분이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은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이번 주일부터는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아픈지를 모르더라고요. 얼굴 보면 알 텐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신 건지, 아프냐고 묻지를 않으세요. 하여튼 간에 저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선입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제가 헌신예배 할 때 한번 갔는데 되게 시골 교회 같고 그 교회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갈 마음이 선뜻 나서잖아요. 이렇게 선입감이 딱 오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옆에 같이 기도하더니 응답 받았대요. 가재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 받지도 못하고 집사람 기도 응답으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지역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75호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한 80여 명 모이더라고요. 80여 명 모이는데 교회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한 30여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역자도 자주 바뀌고 막 교회가 다툼도 있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교역자들이 1년, 2년 있다 떠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30여 년 됐을 때 제가 7번째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애들이 그 어릴 적인데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짜장면 가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중국집에서 전화를 했더니 중국집에서 배달이 안 된대요, 거기는. 멀어서 배달이 안 된대.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배달도 안 되는 길을 어떻게 왔냐고 그래. 아,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집집마다 다 전도하고, 나중에는 어느 집에 가니까 바둑을 둔다. 바둑까지 둬가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가 분열이 있고 막 다툼이 있으니까요. 지역이 조그만 지역이니까 다 지역 주민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일가 친지 관계예요, 또.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교인끼리 다퉈가지고는 화가 나니까 자기 집안 식구, 안 믿는 식구들한테 가서 하소연한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어떡해. 하소연하면 끝나나요? 순진한 사람들이니까 남을 막 비난하고 헐뜯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서 예수 믿는 사람 헐뜯어 놨으니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루는 어떤 일이냐?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내려와요. 저는 조금 언덕길인데 올라가고 있어요. 동네 길인데.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1톤 트럭이 있어요. 그 아저씨가 내려오길래 저 아저씨 붙들고 또 전도를 해야지. 내가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이 아저씨가 나를 딱 보더니요. 1톤 트럭 뒤로 싹 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죠. 아이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이 슬며시 어리니까요. 낙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하남시에서 광주 지나서 곤지암 이렇게 가서 장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곤지암 가는 길에 우측에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엔 산이었어요. 여기 변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여전도사님이 하시는 기도원인데 거기 한적하고 있기가 편해서 거기 갔었어요. 그때 겨울인데 눈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산에 가서 뭐 나무 뿌리는 못 뽑을망정 여기서 아직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요.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그 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눈들이 쭉 깔려 있는데 그 큰 나무 밑에는 눈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랑잎을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응답 안 주시면은 내가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해가 져가지고 밤이 이렇게 오니까요. 금식하니까 밥 먹으러도 뭐 배도 고프지 먹은 거 없지 추울까야 안 추울까? 추위는 자꾸 오지 뭐 아무 응답도 없지. 견디다 못해 8시간을 버텼어요, 제가. 근데 나중엔 추우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주시나 보다. 그 내려가가지고 방에 갔는데 아랫목 있더라. 아랫목에 발을 쑥 집어넣고 그 담요를 덮으니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 제가 3일을 금식하고 집에 오게 되는데 차를 끌고 오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너무 기운이 없고요. 운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질어질하고. 그냥 그런 게 하루하루 이렇게 낙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지치니까요. 교회 와서도 기도들 안 돼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교우들 이렇게 모이면 새벽 기도 인도하고 교우들이 한 번 또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또 목사니까 또 오래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면서도 기도 없네 하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다 교우들이 갔었어요. 내 이렇게 보니까 교우들이 다 집에 간 저는 못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의자에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골교 같으니까 본당이 2층이고 아래층이 이렇게 마루고 이제 새벽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려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제 생각에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큼지막한 남자분이 들어와요. 제 기억으로 한 40대 전후 됐을려나? 남자가 시커먼 남자가 들어오는데 희한한 게 그러면 이 등이 좀 이렇게 오싹하고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저 혼자 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쭈르르 들어오더니 이 오른쪽 팔로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요. 그 두 마디를 해주세요. 명원아,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를 돌아다보고 얼마나 못났고 울고 또 울고 제가 아침 9시까지 울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침 9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오죽하면 자기 속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지 사탄이 왜 있겠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아마 그 작정 기도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게 우리는 건강 문제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튼간에 그거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요? 안 해 주시겠다는 거요? 안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런 말을. 이게 뭔 소리야?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이 번쩍 뜬 것 같아요. 내 약한 것을 기뻐한다.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지니까 누구보다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약하니까.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18세기, 19세기 영성 지도자 책들을 좀 많이 부지런히 봤어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밀러,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존 스토트, 뭐 이런 사람들 책들이에요. 그 영성 지도자 책들을 부지런히 보는데 거기 보니까요, 그분들이 공통점에 케임브리지 님도 다 그 포함이 돼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 님 같은 사람들은요, 귀족들입니다. 영국의 귀족들이고 부모님으로 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선교사로 출발할 때 받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내놓아주고 빈손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재정 지원을, 요즘에 선교사들이 재정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자기 재산도 다 없애고 재정 지원도 무시하고 그냥 출발을 배 타고 그런 기운을 하고, 여러분 조지 밀러에 대한 예화를 설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2,000명이 되는 고아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다 빈 밥그릇 숟갈 갖다 놓고는 기도하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뭐 빵 공장의 사장님이 트럭으로 뭐 빵을 가져와서 그날 식사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예화 속에는요, 그 예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은 분들도 있고 안 들은 분들도 있는데 유명한 예화입니다. 근데 그 예화의 핵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다는 게 그 어려운 얘기를. 근데 기적같이 그날 저녁에 빵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허슨 테일러의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면 자기에게 돈이
50판이 있었다. 50원. 그 당시 돈으로, 중국 돈으로 50원이 있었는데 내륙에 들어가려면 왕복 비용이 50원이 아니라 60원이 필요해요. 60원이 필요한데 50원 가지고는 이 가긴 가도 올 때가 곤란할 그런 상황이에요, 비용이. 근데 그날 아침에 그래도 그걸 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서 중국의 교우가 찾아서 선교사님,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15원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 어렵다는 게 15원을 또 띄워줘요. 그러니까 35원이 남았잖아요. 이제는 더 모자라는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25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딱 떨어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돈이 딱 떨어지는 동네, 그 어느 동네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25원을 내놓으면서, 선교사님,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곳에 오면은 이걸 전해달라고 영국에서 돈이 저한테 왔습니다. 25원을 내놨다.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보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려면 나도 이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절대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유기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교우들이 짐이 될까봐 제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 집 사람은 우리 아이 둘 있어요. 남매가 있는데 그 녀석들하고, 어머니가 여전도사로 계시는데 어머니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5 식구가 이제 만나서 식을 마치고서 식사하러 가는데, 그때 공부를 마쳤을 때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졸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만 빚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는데 빚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530만 원의 빚이 생겼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100만 원이었어요. 이게 530만 원 빚을 갚으려니까 교회 헌금하고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530만 원 갚나? 또 제가 공부하느라고, 뭐 대단한 공부도 아닌데 공부하느라고 빚이 생겼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며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 때문에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저 530만 원 빚이 있대요. 그러고는 더 이상 기도도 못했어요. 염치가 없어서. 돈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졸업식에 참여했는데 어머니 모시고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명원아, 너 졸업을 기념을 해가지고 내가 뭐 준비할 거 없었다. 그래서 30만 원을 주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30만 원에 30만 원은 앞자리에 뒷자리예요. 내가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앞자리를 주시지 왜 뒷자리를 주시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식당 가까이 돼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또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여전사가 무슨 사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적금을 들었는데 다음 달에 500만 원 탄다. 너 주마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울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베끼시려면 다른 사람을 베끼지 저 불쌍한 어머니 깝지를 베끼니까 속을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서울 청담교회 청담동에, 청담동 여러분 유명한 동네잖아요. 세상에 제일 비싼 땅 있는 동네. 그 청담교회 강병 목사님, 이 양반이 갑자기 전화가 와더니 계룡시에서 기도원이 기증을 한다.
절보러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제가 뭐 충청도를 알아요. 전 한강 이남도 몰라요. 충청도를 알아요. 어디를 알아? 그저 기억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경주 광주에 이제 수학여행 갔다 오다 대전에서 그 우등 사 먹은 기억밖에 안 나요. 제가 충청도라는 걸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뭐 기도원은 산속에 있는 거지. 그 무슨 기도원 기증받아서 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 생각도 안 했고요. 근데 와가지고는 막 전화 오더니 하루는 자기 차를 우리 집 대문 앞에 세워놓고는 구경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 송일하고 차를 타서 내려왔더니 청주에 있는 청주 서교에 김기선 목사님 둘이 짰던가 봐요. 나 그걸 몰랐어요. 그 강 목사님도 잘 모르고요. 그 김기선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온 김에 구경 보니까 조그만 소도시가 되고 그 기도원에서 예배당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원은 이미 45년 됐는데 10여 년째 그 어르신이 치매가 오고 그래가지고 죽은 기도원이 됐더라고요. 그 기도원을 교회로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청도 모르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인사를 하자요.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원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인사하느냐고 버텼어요. 했더니 두 목사님이 제 팔짱을 끼고는 질질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이 가서 인사를 했는데 세상에 약속을 했는지 그 권사님이 계시고 그 장로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 2년 됐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 딸이 셋이 있는데 딸만 있는 게 사이들까지 가지고 7, 8명이 쭉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오니까 다 나를 보니까 이게 선을 보이는 거야, 내가.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거기가 기도원이 2만 평이 있는데 11,000평이 그 아파트 단지 형성이 되면 나가가지고 보상이 왔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보상이 있기 전엔 다 자녀들이 떠났다가 보상이 온다면 다 모여들었대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분들을 다 보는 순간에 여기는 재산이 있는데 내려오면 재산권 싸움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요. 말은 기증한다는데 이건 목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땅 싸움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뭐라고 묻길래 하고 제가 돌아서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뭐 개척교회 준비도 안 했는데 나는 아니야. 있으면 서울에 큰 교회를 가지 뭐 여기서 뭐 내가 뭐 아니야. 그래도 그 마음에는 그래도 누군가 같은 교회는 세워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거기는 좋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혼자 그랬어요. 거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야 돼 이랬어요. 근데 마음에 무슨 소리가 나니까 너 욕심이 있냐 그래.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냐 하는데 그 순간에 나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 아예 거기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나는 욕심이 없지. 그러니까 너 가라.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자기도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간다. 그리고 그때 45살 때입니다. 그래서 친구 목회자들이 이제 서울 같은 데서 이제 담임 목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계룡에 가서 교회 세운다. 이제 그랬더니 야 생활비 후원이 있냐? 그래서 그런 거 없어. 나 사람과 돈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사람을 돈 의지하지 않는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섬겼던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계룡에 가서 기도원이 기증했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나도 장석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 하고 싶었었는데 안 목사가 이렇게 하는구만.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교회들이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교회, 시골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돕잖아요.
근데 교단에 그렇게 돕지 말고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도와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국내 선교비를 다 안 목사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장로님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장석교회 국내 선교비가 얼마죠?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 당시에 한 달에 1,000,000원씩이요. 매월 1,000,000원을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액수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제 머릿속에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뒷짐지고 얼마일까 했더니 1,000,000원이 돼요.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주 목사님 제가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러니 안 목사 좋은 결심했네. 그리고 더 이상 도와준다는 얘기. 야 그래도 나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냐. 생활비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야 네가 도와달라고 그랬냐?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뭐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않는다고 교만한 거지. 네 머리 숙이고 네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얼른 받지 그걸 왜 안 받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한참 대화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1,000,000원인데 이러고 앉아고. 그걸 할 수 없이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집에 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제가 1,000,000원을 거절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제가 1,000,000원을 거절했어요. 그 눈물이 나. 속으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돌아가서 벌리면 어른이니까 한 말씀 하셨으니까 그래 그만 도와주마 이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 충격이라는 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제가 집에 뛰어들어 문을 열면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소리 지르니까 금식 기도하는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이 뭘 잘못 먹고 왔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997년 11월 11일 날 제가 내려오고요. 1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룡장로교회 창립. 하도 이단 소리 들어가지고 장로자를 붙여가지고 계룡 장로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제가 11월 11일 날 이사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금괴가 날라와서 교회에 금괴를 잡았어요. 문제는 이 풍수지리서 있잖아요. 풍수지리서에 의하면 저희 교회 자리가 계룡산 밑에 금괴 자리입니다. 그 기도원 식구들이 여기 금괴 자리라고 그러고 기도원을 설립했던 사람들이 여기 금괴가 날라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 오는 날 뭐가 날라와요? 금괴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잡았어요. 기도원에 있었던 총각 목사가 하나, 장로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잡았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 오신 날 금괴가 날라서 잡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신앙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너무 큰 게, 새가. 근데 그 바람에 기도원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정감독이 흘러 들어가서 그런지. 그럼 나한테 이상한 질문하던 그 기도원 식구들이 금괴 때문에 아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저한테 말만 떨어지면 순종해 주셨어요. 금괴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참다 못해서 하루는 그 목사님하고 신방하면서 금괴가 잘 있나 물었더니 제가 아주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그같이 한 3개월 지났는데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 부엌에다 요만한 새장을 닭장을 만들어 놓고 금괴를 집어넣는데 아주 번쩍번쩍하는 희한한 새더라고요. 뚜껑을 열었는데 푸르 날르는데 놀래가지고, 그 당시엔 대전에도 동물원이 없을 때예요. 금괴는 말하면 장기예요. 금괴 중에 장기예요. 그 앞놈은 메추라기 같이 생겼는데 커요. 꽁보다 조금 작아요. 커요, 새가. 그리고 알아봤더니 남방에나 있는 새지 우리나라는 없는 새예요. 동물원에 있는 새인데 그거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놈이 날라가 잡은 거예요. 희한한 새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다 닭장을 좀 지어놓고 그놈을 들어놓고, 아침마다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은 안 돼가지고 서울 청계천 7가에 가면 새만 쭉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놈을 사, 안놈이 10만 원 하더라고요. 그놈을 사다가 집어넣고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제가 너희들 잘 있었냐 모이도 주면서 제가 인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사하러 갔더니 2마리가 없어졌어. 놀래가지고 왜 없어졌더니 그 산이 가까우니까 쪽제비가 나와서 다 잡아먹었는 거예요. 그 닭장을 눈이 좀 작은 철망으로 했거든요. 눈이 큰 걸로 했더니 이 쪽제비라는 놈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속상한데 그때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야,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께 인사를 해야지. 그냥 새 보고 문안 인사 안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지. 그래가지고 그 금괴 때문에요, 기도원 식구들이 얼마나 순종해 준지 몰라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11월 10일 날 제가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601호입니다. 근데 604호에 저보다 며칠 전에 입주한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가까운 데 이삿짐이 오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가십시다 하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삿짐 풀면서. 그 할머니가 땡큼 교회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에게 초대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왜 교회를 순순하게 가겠다 했느냐 하면, 그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 막내 며느리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암이 걸려가지고 7년을 고생해서 이 할머니가 불공을 들였던가 봐요. 근데 결국 7년 만에 며느리가 죽어서 그 막내 아들하고 손주 돌보느라고 거기 이사 와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드님이 그 대전 신탄진에 사는데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어머니 이제는 절간 가지 말고 교회 가자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을 들였는데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에이 하고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가 가자는 소리는 안 했는데 해필은 목사네 집을 들여다봤으니 딱 잡혔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초대교인 됐는데 이게 불공을 새벽마다 드려서 그런지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한 달 만에 12월 달에 성탄절 바로 직전에 초등학교 2학년 그 아이가 6층에서 떨어졌어. 그 중앙대학 충대병원 그게 중환자실로 실려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놀래가지고, 개척교회 말입니다. 갓 나온 할머니, 그 불공 들였던 할머니가 그랬던데 한 달 만에 애가 떨어서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애가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지나봐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그러니까 할머니를 붙들고 손잡고 제가 할머니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데, 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의신이 말해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눈을 뜨더니요, 보름 만에 퇴원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다니면서 경로당에다 해가지고 교인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세상에 말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제가 1년 후에 그 할머니 이렇게 제가 저희하고 아파트니까 길에서 만났는데 문득 그 한 달밖에 안 되는 어르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궁금해 물어봤어요. 제가 할머니 그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할머니 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가 뭘 알아요? 목사님이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 교회가 제가 갔더니 기도원 식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애을은 합쳐서 15명이 있었어요. 15명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비용이 많아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지만 퇴직금을 그 당시에 많이 줬어요. 한 1,500만 원을 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이 나올 데 없잖아요. 한 달 헌금이 45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돈 없을 때마다 집에 와서 생활비 중에서 좀 내놔. 그래서 집에 집사람한테 생활비 뜯어다가 교회 뭐 물건 사고 비용 쓰는데 쓰고 그러고서 이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생활비가 자꾸 줄어들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6개월 버티고는 돈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부담 못 해주면 저 손가락 빨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손가락 빨아요. 손가락 빨아요. 저 손가락 빨아요.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생활비 떨어지면 내가 어디 가서 손을 벌릴까?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친척들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때 너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애들 어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나야 굶는 건 괜찮지만은 애들까지 굶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 손가락 빨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이요. 야, 우리 애들 고깃국 끓여준 지 오래됐지? 우리 집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원 식구 중에 한 분이 고기 한 군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 고깃국 끓여 먹을게요. 뭐 끓여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늘 신방 갔다 오다가 시간이 되면 과일집에 가서 과일 사다가 애들 주고 그랬었어요. 그 생각이 또 나가지고 그냥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애들 과일 먹인 지 오래됐지. 근데 그날 저녁에 과일이 생겼까요? 안 생겼게요? 그 성례교회 교인들은 그거 잘 모르시나 봐요. 그 기도원 식구 중에 다른 분인데 사과 5개를 까만 비누에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놓고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 근데요, 15명이 시작을 했는데 11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4월 달이니까 6개월 부활절 때 교인 출석이 150명이 됐어요. 만 1년 됐을 때 교인 출석이 250명이 됐어요. 만 2년 됐을 때 교인 출석이 450명이 됐어요. 그리고 만 10년 됐을 때 애그런 합쳐서 교인 등록교인이 1,500명이 됐어요. 제가 은퇴할 때는 그 총교인이 2,000명으로 제가 은퇴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정체에 빠질 수가 있어. 여러분, 전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전통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전통이라는 건 변화를 거부할 수 있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성령교회 재직 여러분들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교회 와서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